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혼성 중창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분이 나와서 그냥 성가곡을 박상민 장로님은 왜 빠지셨습니까? 같이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너무 고맙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또 중창, 독창 이렇게 섬겨주셔서 그래도 찬양대에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찬양으로 또 함께 영광 돌리고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곧 이제 찬양대에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당에서 의논하고 날짜를 조금 더 좀 보고 저희가 이제 찬양대 그리고 예배 이야기들은 오늘 당회 통해서 준비하면서 8월 어떻게 진행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늘을 보셨어요? 안 보셨죠? 하늘을 좀 보고 살아야 됩니다. 좀 제발 하늘을 좀 보셨어요? 저는 오늘 가을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하늘을 보다가 그냥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맑고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름이 다 지나간 듯한 느낌도 받았고 좀 비가 막 한참 오고 또 비가 또 온대지만 장마 끝에 이렇게 날이 개는 것처럼 하루빨리 좀 지금 이런 일상들이 확 끝나고 이렇게 맑게 개인 날씨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도 회복되고 우리도 모두 마스크 벗고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날이 하루빨리 속히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벌써 7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7월 이제 중반인데 조금만 더 우리가 좀 힘을 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은혜 주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구역 식구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아까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시간에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눌까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위에 오신 분들도 지금도 인사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조금 간지럽지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자의 삶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초막절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왕 이런 일을 할 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 이런 조언을 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세상에 보여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의 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본문 10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지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있어요? 자기도 올라가시되 어디로 올라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들 속에선 예루살렘 가십시오. 자기를 나타내십시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 그런데 이제 본문을 좀 쭉 읽어보면 특별히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구문은 은밀이라는 단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가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은밀히 가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이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은밀히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뒷절 13절 보면 12절 이렇게 쭉 보면 11절 12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오심을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 그런, 그래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장면도 뒤이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여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로 나오는데요. 자, 12절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 단어 수군거리는 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지만 그다지 나쁜 것이 없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뭐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호적인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또 반응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고 죽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셋째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예수님을 볼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건 아는데 아무 말 못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어떤 은사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의사를 드러내면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을까봐, 그리고 사람들의 분위기 때문에 판단과 반응을 유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반응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 번 더 비춰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선포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특히 이 세 번째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좋게 보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핍박과 박해와 시선이 두려워 감추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겠는가 묻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은밀히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씩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놀랬죠? 그를 아는 것을 놀라고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과 어찌 보면 학력 뭐 이런 것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자기의 스승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랍비 누구누구가 이르시되, 이렇게 고대 문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교육과 이렇게 강의하는 그 기록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리고 그것이 더 권위가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용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겐가 배운 게 아닌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어떤 랍비 유명한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아는 척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그리고 또한 학력과 배경을 먼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목회를 해도 이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보면 청빙 공고를 낼 때 박사학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더 나은 가르침을 위해 공부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결국 출신과 학위가 가장 먼저 그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건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어부들과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대단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일주일 중에 참 몇몇 성도님들은 어떤 목회자보다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런 성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좀 묵상하고 나누는 좀 그런 훈련들이 가장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들을 좀 함께 꿈꾸는 그런 우리 영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수련회를 가거나 또 교단의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다녀오면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씀 먼저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장로님들 준비한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예배도 오전과 오후로 2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침에 9시에 오고 오후 3시쯤 예배 드렸습니다. 아마 이 중에 주일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부장 집사님들, 담당 장로님들이 아이들 공과 책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다 주일학교 그렇게 섬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도 지금처럼 성도님들만 모이는 구역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면은 가족들이 3, 4, 5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까지 부부들이 다 함께해서 구역들이 모이고 그 구역장님들은 대부분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역에 속한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구역장님들이 선포하는 또 전하는 그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나누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옆으로 나아가는 말씀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봐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목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일반인들은 읽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갖고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의 정신은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고 인쇄가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워 길거리에서 그 성경을 선포하는, 읽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임을 선포하고 사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기에 그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함께 연구하는 그런 애들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지금의 교회들의 모든 교육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종교적인 어떤 예전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통제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들에게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고백과 기억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상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또 오늘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이 일들을 목회자에게 교육자들에게 위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과 은사를 우리의 가슴 속에 세우고 삶에 세우는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16절,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오늘 좀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예수님은 전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앞뒤에 이름을 인용하지 않았다 해서 흐트로 듣지 말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 말씀을 주신 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역공과를 나눌 때 이사야를 나누면서 예언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말씀, 구약의 말씀, 율법 여기에 정통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하게 책망의 이야기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자 지도자에게는 치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더 애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앞에서 이미 읽었던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알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행하려 하면 이렇게 이 1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거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누구냐? 하나님께서부터 오신 이 뜻인지 분별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야기할게요. 결국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율법을 지켜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겠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심, 그런 노력, 그런 열망이 있는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율법에 담긴 뜻과 의미를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지키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말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결심한다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과 악, 죄냐 죄가 아니냐 뚜렷이 구분하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보다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이게 내게 유익한가?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내게 어떤 일인가?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선택,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냐 아니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지선다 객관식 답 주시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딱딱 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십니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분별력은 종교적인 지성과 그리고 명상, 묵상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여 작은 순종이 모이고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뭐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실천해가고 순종하려는 그 작은 그 순종의 결단, 그 삶이 모여 쌓이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다가 하루에 그 시간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과 그런 순간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작은 순종의 노력과 그 수고와, 그리고 그것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욕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욕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습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제임스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것은 결국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거룩한 습관이다. 거룩한 습관이 삶의 모양이 되고 욕망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변하는, 사랑의 순서가 변하고 그리고 헛된 우상이 버려지고, 그래서 그 모든 삶, 거룩한 습관들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걸음이 되고 방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으로, 그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함께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할 때 나의 시간, 나의 때, 내게 찾아온 기회를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간으로 찾아오셔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임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이 되셨음을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걸어가시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리고 그 뜻대로 한 번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부단히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또 묻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이는 거룩한 그 영성, 거룩한 습관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그 순종의 삶이 쌓이고 또 쌓일 때, 그 작은 순종이 모이고 또 모일 때 우리가 결국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이 삶의 모든 순간들과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참 어렵고 힘든 이때에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묵상으로 끝나지 않으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매일매일 삶의 걸음 가운데 그 순종의 삶을 쌓아가는 그 거룩한 그 제자의 삶을 우리가 쌓아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